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느헤미야 1장으로 가서 4절로 11절까지. 느헤미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고 마지막 장에서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1장에서는 회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기가 막힌 기도를 하죠.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오늘 한번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언제를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깨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들에서 명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너희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적중자가 하늘에 섞여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사실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롭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놀랍게 그 삶의 모든 궤도가 바뀌어지는데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느헤미야의 일생을 볼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그가 처한 어떤 문제 그리고 민족적인 환란 그리고 어떤 장애 우리도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의 한계와 압박과 그런 여러 가지 장애의 그런 연속을 만날 때 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은 늘 장애와 한계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우리 현실에 그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장애물과 한계와 문제들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때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왜 기도가 능력이고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달려가고 그 사명을 향하여 그 일생을 바쳐서 완숙해 되어지는 그때에 장애물과 한계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 실수를 고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오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올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와 한계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장애와 한계와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장애물 때문에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그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구나. 이건 정말 큰 압박이구나.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신약에서도
일어나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장애는 무엇이었습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그가 고백하기를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해요.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한 그 삶의 문제는 질병이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가 오히려 그 질병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다면 사도 바울은 가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다면 아무도 그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모두가 다 포기하였던 그런 문제, 민족적인 그런 재난 가운데 사명을 발견했다면 사도 바울은 가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육체의 질병, 우리가 추정하기는 간질로 추정하죠. 이 간질을 고쳐달라고. 간질이 보통 지저분한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간질, 이게 사역자 간질이 있다라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응답되지 않은 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으셨다면 그 가시 대신에 내게 준 것이 무엇인가? 그 가시 대신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 속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고 만약에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럼 그 가시 대신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를 거두어 가시는 대신에 그 가시 대신에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뒤덮고 있다. 언어적으로는 보자기가 마치 이 컵을 이렇게 아니면 그릇을 감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시 때문에 나를 뒤덮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시 가운데 그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가시 대신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장애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갈등, 능력이 한계라는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그 장애와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장애물이 튀김돌로 바뀌는 역사가 그 회복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문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가시 대신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성령의 깊고 오묘한 하나님 그 세계에 통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3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